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목사이며 저명한 저술가인 어윈 루처의 책 히틀러의 십자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시점에서 당시 독일 사회를 바라본 책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출판 협의회에서 골드 메달을 받을 만큼 유명한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기간에 나는 독일에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었지만 가급적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다. 그런 일을 누구도 제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교회 뒤편으로 철도가 놓여 있었다. 주일 아침에 멀리서 기적이 울리고 나면 철도 바퀴 소리가 들렸다. 열차가 지나갈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혔다. 유대인들을 가축처럼 싣고 가는 열차였다. 매주 기적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열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비명소리가 우리를 괴롭혔다. 그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기적이 울리면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열차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쯤에는 찬송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였다. 비명이 들리면 우리의 찬송 소리가 더 커졌고 이내 그 열차는 지나갔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꿈속에서 그 열차의 기적이 여전히 들린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제가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의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게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의 편집장인 마크 갤리는 미국 노예제도 당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인과 노예는 나란히 성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주인은 그날 오후 그 노예를 거의 죽을 만큼 채찍질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농장에 몇 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라는 의미를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국한해 버립니다. 나와 관련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먼 이웃나라 전쟁과 폭력에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동남아에 대해 예수 안 믿어 죽었다 저주하는 목사도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그 인간 속에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낮은 자들과는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생명의 소중함 따위는 가치도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특별한 자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또 권력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너무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변화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변화인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한 청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명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학생 혹은 백수에서 직장인으로 신분도 바뀌었지요. 그 대기업에서는 연수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기업 문화에 충실히 따르며 일했습니다. 늦잠 자던 습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업무에 따른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백수의 생활에서 직장인의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변화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언어도 바뀌고 습관도 바뀝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합니다. 참고로 주일 성수는 매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2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참석을 주일 성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예배만이 아니라 공동체 식사와 목장 모임까지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다른 어느 곳에서 공공연하게 공헌하고 싶으시다면 목장 모임까지 참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문화에 익숙해지고 따르는 것이 변화일까요? 분명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이런 멤버십적 변화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한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에만 그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꿈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은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복음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개인의 복락을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복음도 개인의 구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신앙인이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자동차가 배부르다고 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본래 목적이 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질주하는 에너지를 위해서 휘발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우리들을 위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원 후 260년 경에 로마에는 거대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병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그 역병이 도는 지역은 폐허가 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병 증세를 보이는 이들은 치료는커녕 길거리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병자뿐만 아니라 멀쩡한 그들의 가족들도
내쫓기고 버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전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자를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려 했다. 질병에 전염되어 당하는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을 간호하거나 치료하다가 대신 죽음을 맞는 이도 많았다.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를 포함한 수많은 형제가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죽음은 위대한 경건과 강한 믿음의 결과이며 모든 면에서 순교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 긍휼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색깔론과 정치 논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배우가 있다는 둥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짐작해하는 세상의 흐름에 아무 거리낌 없이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파다합니다. 다른 이들의 자식들은 죽어나가도 내 교인의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교회 반응은 저로 하여금 엄청나게 당혹감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하이에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분노나 공감도 없이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아픔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말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광기 어린 만족에 취한 국민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가족을 팔고 민족이 분열하고 계층이 갈라서는 끔찍한 일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감을 잃은 백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에만 취한 대중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 찌든 민족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음, 자기 구원, 자기 축복에 취한 채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한 지도자가 갈려도 그 무서움과 잔인함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구원과 축복에 눈멀어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그 거짓과 속임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의 선거 캠페인은 늘 똑같을 것이며 선거의 결과 또한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집권 전과 집권 후의 모습이 다른 것은 뻔할 것이고 이에 익숙하게 입 다물고 있는 국민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속임수는 계속될 것이며 그 속임수에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욕심과 만족에 눈멀어서 속는 현상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이 민족은 그렇게 서서히 세상의 흐름에 의해 죽어갈 것입니다. 개인의 정결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종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뤄 주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을 쇠뇌하며 자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위임받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복음 13번째 이야기는 복음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된 정치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과 기준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치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목사라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영의 논리와 편향에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목사의 전형으로 정치와 무관한 목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그것이 정말 성서적인 말일까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곧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백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의 왕들과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의 정치를 깨고 하나님의 정치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이 정치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복음의 권세는 나라를 뛰어넘고 위정자의 정치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과 탐욕으로 물든 그 정치를 깨어버리고 사람과 사랑의 정치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모름지기 복음을 품은 자들은 부패한 위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기준을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정치가들이 복음을 품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전 한국 교회는 위정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은 위정자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청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종 분리를 외치며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취직 잘하면 되고 내 집값만 올려주면 끝!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떡밥을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며 지역감정의 색깔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함과 유람선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람선은 승객의 안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호화로움과
안락함이 가장 중요하고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반면 전함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함선이 전함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유람선처럼 만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개인의 안락을 위한 메시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집회나 예배뿐입니다. 자신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가짜 복음은 빛과 소금을 세상에 뿌려 밝히고 씻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려는 데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고 싸울 힘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비웃으며 혼자 날뛰어봐야 소용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손 놓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의 의의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긴장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 작은 마을 나사렛의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기록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복음을 품었다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품고 움직인다면 나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품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